오늘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어떤 마음이 어떤 말씀에 제일 익숙함을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본문 전체 12절에서 22절까지의 전체 맥락에서 주로 이제 교회에 또 목회자들의 관심이 되었던 부분은 19절과 20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이 이제 가장 많이 들었을 법한 그리고 목회자들이 또 이 말씀을 종종 인용하게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딱 떠올릴 때 기억이 난 게 뭐냐면 대학 다닐 때 이제 제가 잠실에 있는 동현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던 기억이 딱 나더라고요. 그때 본문의 주제는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는 예가 있다. 예함으로 순종하는 거다. 이런 설교 한 번이라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설교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예배를 많이 참석 안 하셔서 그런지 한 번쯤은 꼭 들으셨을 건데,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또 외부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은 맥락에서 순종을 강조하셨는데, 제가 다니던 그 잠실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예씨세요. 그래서 예종탁 목사님이라고 저희 교단 총회장도 하셨는데, 이제 그분 주례로 저도 이제 결혼을 했는데, 예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 강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예 해야 된다. 특별히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예시기 때문에 성도들 전부 다 예 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예, 했던 기억이 나요. 막 순종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면서 억지 웃음을 유도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뭔가, 순종을 강조하는 본문인가, 이렇게 제가 물을 때 성도님들은 이미 이제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모든 말씀은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말씀을 문맥을 따라 읽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죠.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CCC의 한국 이름이 뭐예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죠. 근데 그렇게 읽을 때가 있었죠. 한국 대학 생선교회 이렇게 이제 읽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썰렁하네. 제가 사실은 이 농담을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스타대 하면서 정민영 성사님한테 들어가지고, 이분이 CCC 출신이어서 제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처럼 어떤 말이 문맥에서 읽히지 않으면 우리 남편 참 잘났어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잘못 오해될 수가 굉장히 있잖아요. 어떤 문맥과 뉘앙스에 따라서 어디서 끊어서 읽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본문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참 중요한 게 문맥을 따라서 읽는 거죠. 그래서 문맥을 찬찬히 어떤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를 조금 어렵더라도 좀 고민해보는, 또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큐티를 그렇게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종교개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죠. 종교개혁의 원래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이 빼앗겼던 말씀을 찾은 거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가면서 성도들은 또다시 말씀을 목회자들에게 던지고 당신들이 해석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설명해 주면 충분해 이렇게 굉장히 게을러졌단 말이죠. 성도들이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고민하고 씨름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거는 설교를 듣는 거랑 차원이 다르게 중요해요. 가슴으로 깊이 들어오고 내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거든요. 물론 설교를 통해서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사실은 설교는 많은 부분 내가 가려서 듣게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와닿으면 아멘 하지만 안 와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데, 말씀을 내가 직접 대면하면 말씀이 나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는 훈련이라는 건 생명처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의 맥락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사실 못 지켰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고, 우리가 예측하자면 고린도 후서의 이 전체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예측하자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사실은 계속 답보 상태고 반복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이 간다고 해서 굳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지난 1장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지난 토요일 본문에서 바울이 아시아 특별히 에베소에서 엄청난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했다고 했던 게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인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가지 못했던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바울이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이미 오리엔테이션 받았듯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깎아내리고 편마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개척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많이 경험하고 지식도 풍부하고 특별히 아볼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아볼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볼로는 지적으로 웅변으로 언변으로 지식적으로 상당히 탁월성이 있고 풍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볼로의 어떤 지적 수준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지식이 상당히 많고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은사도 많이 나타났고, 그런데 은사와 지식의 풍부함으로 인해서 약간 배가 부르고 교만해져서 그런지 이제 거짓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 혹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들의 가르침을 이제 더 강조하고 자기들의 육체에 속한 자랑거리들을 막 내세우면서 바울을 막 폄하하고 깎아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동조하는 고린도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이들의 이제 문제를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데, 사실은 꼭 가서 봐야만 됐는데 바울이 가겠다고 약속한 것을 못 지킨 이제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이것을 빌미로 해서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 봐라, 바울 이 사람 이중인격자고, 그다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고,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자고, 이렇게 헛말을 하는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더 고린도 교회들을 막 이렇게 성도들을 자극하고 바울의 영향력이 더 이상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막 깎아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가지 못한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내 본심, 내 진짜 본심이 이거다라는 것을 저 뒤에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는데 아니죠. 내일 본문이네요. 내일이 아니라 월요일 본문이었는데, 월요일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왜 안 갔냐? 결과적으로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거 진짜 목숨 걸고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가 불러서 말하고 싶은데 내가 니네를 아껴서 안 간 거다.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굳이 안 가려고 한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가 있지만, 뭐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뭐 고린도 교회 문제가 답보 상태였든지, 이런 현실적인 어떤 객관적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실제 더 깊은 바울의 내면의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너희를 위해서 안 간 거다, 이거야. 너희를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고린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서 또 막 뭐라고 하고 잔소리하고 개입하고 통제하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려고 하게 되면 너무 꼰대처럼 피곤한 율법주의자 교사처럼 이래라 저래라 계속하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그냥 이 사사건건 말끝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통에 고린도 교회 상황에 지나치게 신속하게 개입함으로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계속해서 바울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욕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는 이미 믿음 위에 섰다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돕기 위해서 안 간 거다. 너희를 어린애 취급하고 싶지 않아서, 너희가 스스로 크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독립적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제대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안 간 거지, 내가 변명하는 게 아니다. 이거 진짜 내가 목숨 걸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서 내가 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바울의 이 마음이 진짜 완전히 동감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 사이에 늘 서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저의 한마디나 저의 영향력이나 저의 존재가 성도들의 삶에서 더 강한 영향력이 있다는 게 확인될수록 저는 기분이 좋죠. 일하기가 쉽잖아요. 제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때마다
훨씬 더 일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끝없이 그런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 영향력이 더 강화되고 내 발언이 더 세지고 내 한마디에 모두가 다 움직이게 하는 분위기로 가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그게 아니라는 걸 또 느끼거든요. 한편으로 굉장히 강하게 아니라는 걸 느끼죠. 목회자의 목적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있는 목사가 되는 게 아니죠. 뭐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통지와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과의 소통이 그들의 생명이 되는구나. 하나님과의 소통이 우리의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옆에서 보조하고 돕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는 그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분출하는 기쁨을 옆에서 돕는 자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난 월화 이틀 동안 이제 우리 교회 갱신운동, 교회 복음적 교회 개척운동, 복음적 교회 갱신운동 하는 그 CTC 이사 부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한 20여, 한 30명 가까이가 이렇게 모였는데 1박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첫날 이제 쭉 돌아가면서 서로 이제 인사를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뭘 부탁했는가 하면 자기 삶에 가장 혹독하게 어려운 일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라고. 그런 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데 한 사모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의 절망은 뭐냐, 우리 남편이 아무리 내가 옆에서 봐도 성도들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우리 남편은 성도들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저도 그걸 느껴요. 제가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사랑하고자 하지만 왜 사랑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한 소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난 사랑할 사람이 못 되는구나라는 걸 저도 느끼는데, 그 사모님이 참 명언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분명히 안 것은 뭐냐면, 목사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목사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많이 위로가 돼서 남편한테는 계속 하나님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알게 하는 일만 하세요, 여보. 당신이 성도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굉장히. 근데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서도.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자들의 말에 휘둘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식으로 비난했어요. 어떻게? 바울의 말을 직접 들어보기도 전에. 이게 항상 우리들의 모순이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 상황에서 바울은 틀림없이 자기가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할 건지를 깊이 기도하면서 고민했겠죠. 그 결과 바울이 얻게 된 어떤 확신은 뭐냐면, 내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만 나에게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요즘에 어떤 싸움을 싸우냐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그 사람과 헤어지는 그 자리에, 또 혹은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남으면 나는 실패자는 아니겠구나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으면, 이게 참 쉬운 일은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죠. 바울은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만이 합당하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정리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겠어요. 12절을 다시 읽겠어요.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행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바울이 말하던 당시의 육체의 지혜는 뭡니까?
당시 육체로 지혜로 한다는 것은 언변이죠. 언변, 철학적 지식, 영적 비밀을 깨닫는 지식, 로마의 시민권이 보장하는 돈, 사회적 지위, 사회적 영향력,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태도와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게 육체의 지혜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이 땅에서 대다수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의 기준은 육체의 지혜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을 좌우하고 우리들의 행동과 생각과 마음의 기준이 될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가 고상한 척해도요, 저도 지식욕이 많고요. 그래서 지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 지식이 아주 탁월한 사람을 보면 그 앞에서 벌써 이렇게 죽어요. 마음이 죽는다기보다도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사람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죠. 심리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권력은 제가 약간 강한 것 같아요. 권력엔 모르죠. 내가 진짜 권력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러겠죠. 아직은 권력, 힘,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제가 예민하게 느껴요. 제 속에서 저의 태도와 행동의 기준에 어느 정도 깊이 영향을 받는다고 확실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주도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방식의 삶을 사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항상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 두 가지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런 태도, 이런 행동,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에 부합하느냐를 끝없이 묻는 거죠. 끝없이. 왜냐하면 끝없이 묻지 않으면요, 우리는 끝없이 속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우리는 정말 기막히게 똑똑해요. 속이는 데는 정말 기막히게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묻는 거죠. 그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가? 이게 지금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건가? 이게 현실에 부합하는 거냐? 이게 정말 합리적인 거냐? 세상으로부터 욕먹을 거냐? 욕먹지 않을 거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움직이는 기준이 되게 하지 않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정말로.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합당한 기준이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옳으냐에 대한 물음이 끊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급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문제는 사실은 왜 급해지죠? 저도 왜 급하냐면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급해지는데, 한 하루만 지나면 확실하지 않아. 사실은 그때 완전히 확실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 확실하지 않은 거였다는 게 드러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묵히는 게 그렇게 힘들어. 묵히는 게, 이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대다수는 언제나 거의 패배자인 것 같아요. 제가요, 특정한 어떤 사람이나 특정한 교회를 막 비난하게 되는 순간에도 내 안에 동일한 모순이 있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패배자죠.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이 좀 깨끗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전에 절망이 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은요, 소망이 되기 전엔 사실은 절망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 가운데 행한 것이 내 양심이 증언하느니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무슨 의미겠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근데 어쨌거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가 알량하지만 살짝이라도 경험하는 경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셨으므로 그리스도께 얹혀서 가면 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 그냥 매 순간 죽으면 되고 예수님께서 하시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느 순간 소망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 앞에 절망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친히 감당하신 주인공이 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헤아릴 때에 희망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진짜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순으로 엉클어져 버린 현실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수습되고 정돈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오니 부디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거룩하심으로 하려고 그 안에서 행하려고 애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부한 지혜와 지식과 은사와 자랑들이 오히려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이 교회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선물이었는데 오히려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보다는 교회를 흔들어서 분열하게 하는 거가 됐어요. 은사와 지식과 하나님의 선물들이 오히려 교회 분열의 근거가 됐어요.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거짓 교사들에게 솔깃하게 만드는 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많이 알게 됐다, 많이 경험하게 됐다, 많이 체험하게 됐다, 많은 영적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유익이 될 수 없기도 해요. 핵심은 뭐예요? 중심축이에요. 중심축이 어디가 있느냐? 그 모든 것들 우리를 교만케 하는 거거든요. 교만케 할 수도 있고 중심축이 그리스도께로 끝없이 가지 않으면 온갖 유익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분열시키고 깨뜨리는 요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건 뭐예요? 질문이에요. 제가 끝없이 말씀드리지만 질문이에요. 질문. 신앙생활은 또다시 질문입니다. 질문.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힘이 뭘까? 나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힘이 뭐지? 이걸 끝없이 질문해야 돼요. 정말로. 근데 이게 안 피곤해요. 감사한 질문이 돼요. 나중에는. 끝없이 묻는 거죠. 뭐가 널 지금 움직이는 거야? 제가 제 아내가 최근에 이야기 안 할게요. 근데 왜냐하면 보니까 아내가 안 보여서 못 하겠어요. 있으면 하겠는데 안 보이네요. 어디 갔네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질문인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같이 토론하면서 이런 질문을 같이 하게 됐는데 우리 북클럽에서 한국 교회가 현저하게 위축되고 또 그렇게 지금 교회가 막 계속 이제 성도들이 줄고 그리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욕먹고 이렇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급격한 감소와 위축을 막고 다시금 부흥의 때를 맞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아주 안달하며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 모임에서 우리들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진짜 이거여야 된다. 질문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하려고 하시는 게 뭔가 이거를 물으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중국의 지하교회 신방을 갔어요. 지하교회 신방 가가지고 지하교회 확 이제 핍박 속에서 확 힘들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막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중국의 지하교회를 이 핍박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어려움을 물리쳐주시고 이 교회가 지상으로 살아나 이 땅을 덮고 막 복음으로 흥황케 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가 딱 끝나고 그 지하교회 지도자가 딱 일어나서 오늘 저희는 사실은 기도로 큰 은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희에게 지금 이 고난이 얼마나 고귀한 선물인데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이 고난이 있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고상 떤 게 아니라 실제로 중국의 지하교회에 그런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참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게 막 신속하게 감소되고 어려워지고 막 교회마다 주일학교 없어진다고 막 이렇게 하는 얘기들에서 먼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힘들어하기 전에 이 상황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욕을 더 먹어야 된다면 욕을 더 먹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더 줄어서 정신 차려야 된다면 더 줄게 하시고 우리가 더 힘든 일을 겪어야만 된다면 겪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런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철없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이렇게 철없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교회가 됐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에 속한 자로서 이러한 현상에 제대로 대답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속히 걷어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죠. 바울은 자신이 심각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 것인지를 물은 거예요. 그에 따라서 이거예요. 자, 거짓 교사들 스스로 자랑질하면서 막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들이 자랑할 만한 조건들을 막 내세우는 이런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게 동조하는 성도들에게 그 인간들보다 내가 객관적으로 훨씬 더 월등한 인간적 조건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바울에게 충분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바울은 논리적으로 탁월했기 때문에 바울이 많은 설득력 있는 주장이나 정보를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을 제압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생각을 버렸어요. 다만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밝히 알게 될 그날, 곧 예수님의 날이 됐을 때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이 서로에게 자랑과 기쁨이 될 그날을 생각하며 그날이 오늘 나의 삶을 삶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날을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온전히 알게 되면 저도 그럴 때 혹시 있지 않으세요? 제 아내랑 말싸움할 때요. 옛날에 제가 당신이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말할 때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확실히. 근데 당신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근데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말인데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 그때 제가 정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진짜 천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말이 완벽하게 녹음되어 있는 녹음기가 있어야 돼요. 진짜 나는 너무너무 원해 그거를. 그래서 그때 그 녹음기 틀어놓으면 틀어두고 한 영상으로 다 찍어놔가지고 그때 그걸 보면 제가 진짜 이런 상상을 해요. 저희 부부의 영상을 다 틀어주면서 하나님이 이거 봐. 저희 아내한테 이거 봐. 너가 훨씬 잘못했잖아.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저 얼마나 쪼잔한지. 그죠? 아유. 근데 바울은 이거를 이제 우리 같이 복음 공부하는 분들 사이에서 이게 신학적으로 전문 용어예요. forward back이라고. 장차 있을 그 일이 오늘로 돌아와 나의 현실이 되게 하여 그것이 오늘의 삶을 다스리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때 되면 지금 아무리 설명해야 이해 못해요. 아무리 설명해야 오해만 더 깊어져. 아무리 설명해야 안 돼요. 그럼 어때요? 그날이 되면 다 밝히 알고 내 마음의 생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셔서 다 밝히 보게 돼요. 야, 그때 너가 그래서 그랬구나. 진짜 미안해. 아니 당신이 그래서 그랬군요. 정말 미안해요. 부둥켜 안고 여보 당신이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에요. 그거예요. 여기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변명하지 않겠다.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외에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내가 더 많은 걸 얘기함으로 너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겠다. 오직 그날을 생각하여 오늘을 살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직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들이 배우는 게 뭐예요? 배우는 게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어필해가지고 설득하는 방법과 기술을 익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문화 속에서 길들여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불행이죠.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조금이라도 자기를 변명하고 어필해가지고 자기가 더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화 속에 완전히 우리가 길들여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굳이 나를 어필하지 않아도 오직 나를 알아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동행하시는 능력으로 결국은 충분히 만족하고 자랑스럽게 살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았고 그거를 계속해서 그 삶이 옳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곳은 딱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에 진짜 교회밖에 없어요. 그곳은. 근데 교회가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게
교회의 실패가 아니라요, 역사와 세상의 실패인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교회가 육체에 속한 것을 기준으로 움직이면 그냥 없어야 돼요. 진짜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기준으로 존재한다면 교회가 왜 있습니까? 교회가 거기. 교회는 완전히 그야말로 업사이드 다운이죠. 위에 있는 게 땅으로 들어와서 하늘의 것이 이 땅에서 현실이 되게 하는 연습장이고, 현실이 되게 하는 미리 보여주는 그림으로 존재하는 게 교회여야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육체에 속한 것들을 기준으로 움직이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어둠을 뚫고 빛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요 대목에서 생각난 분이 크리소스톰이었어요. 크리소스톰. 제가 크리소스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안산 동산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육자들 사이에서 제 별명이 크리소스톰이었어요. 크리소스톰. 왜냐하면 크리소스톰의 별명이 골든 마우스예요. 골든 마우스. 입만 열면 이 명언이 나와가지고, 근데 저는 주둥이만 열면 하도 이제 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좀 다른 의미로 크리소스톰이었는데, 제 별명이. 근데 크리소스톰이 설교할 때는요, 교회에 좀도둑이 많았대요. 크리소스톰 설교하면요, 교회에 좀도둑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대요, 교회에. 왜냐하면 이분 설교가 너무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누가 자기 물건 가져간지도 모르게 설교에 빠져들어가지고, 크리소스톰이 설교한다 그러면 좀도둑들이 그렇게 많이 갔대. 남의 물건 훔치기가 쉬워가지고.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실권자가 유트로피우스라는 장군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전횡적으로 행동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그 중에 일부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저항하고 반기를 든 다음에 도망쳐서 이 크리소스톰이 예배 인도하는 그 예배당으로 숨었어요. 그래서 이 장군의 군사들이 잡으러 들어왔는데, 교회 입구를 딱 막고 서서 절대 못 들어온다고 자기 목숨 걸고 사수해서 이 백성들을 지켰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 장군이 황제한테 버림받아가지고 장군이 군중들한테 쫓겨가지고 이 예배당에 또 들어왔대요. 근데 군중들을 가로막고 군중들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건데, 다시 말하면 크리소스톰은요, 기준이 장군도 아니었고 군중도 아니었고 시민도 아니었고 황제도 아니었고 인기도 아니었어요. 그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그리고 사랑의 법이 만드는 공의. 그래서 얼마나 황제랑 황후를 그들의 사치와 타락을 비판했는지요. 나중에 추방당했는데, 추방당했어도 시민들 안에서 가장 많은 영감을 줬던 인물이 바로 크리소스톰이었는데, 제가 특별히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분이 키가 150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은 땅에 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그게 우리들의 별명이죠. 땅에 사는 하늘에 속한 사람.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예수님 덕분이죠. 하늘의 소리가 땅에 펼쳐질 수 있게 하신 예수님 덕분이죠.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고린도 성도들을 만나는 바울의 기쁨에는요, 이게 있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의 소리를 따르고자 한다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이런 확신.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문하기로 한 계획 역시 자기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즉흥적인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하늘과의 소통을 통한 행동이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서 17절 읽고 정리할게요. 15절 17절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자,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 말을 너무 어려운데 번역하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해서 이제 했던 그 고린도 교회 방문한 다음에는 어디 갔다 계획을 했잖아요. 그 계획이 인간적인 동기로 자기 편리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신자들에게 가장 합당한 길은 그 길뿐이라는 거예요. 그 길. 하늘과 땅의 지속적인 소통 가운데서 진행되는 일이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오늘 하루를 또 내일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루를 살려고 몸부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다 인간인데 항상 기대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가. 근데 기대대로 되면 진짜 감사한 거고,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여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아주 좋은 가장 합당한 길이죠. 기대대로 되면 감사하고, 기대되지 않으면 비난하고 화내고 분노할 게 아니라 다시 여쭈면 되는 거죠. 어떤 결과에 대해서든지 너무 빨리 흥분하거나 너무 쉽게 열받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느끼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지? 그건 내가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조급해지더라도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은혜를 구하면 내가 주도적인 조급성으로 거칠어질 여지를 좀 부드럽게 넘어갈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오늘은 안 보여. 오늘은 진짜 안 보여요. 내가 이렇게 팍 이렇게 될 때는 안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때 왜 그게 안 보였지? 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반드시 와요. 근데 이 기다리는 시간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거죠. 말씀을 마칠게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론 18, 19, 20절 읽고 마칠게요. 18, 19, 20절 시작. 하나님은 비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게 뭐예요? 따라서 이 말은 뭐냐면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신자는 때로는요, 크리스토스톰처럼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그럴 때가 있어야 되죠. 근데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내가 하나님, 약속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는 감동을 주셨죠? 그 말은 뭐죠? 그렇게 함으로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질 거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할게. 라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은 곧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뜻인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니네한테로 가기로 했다. 그거는 내가 후회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잘못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게 됐다. 그럼 주님의 뜻을 그 다음에 물으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순간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을 거다. 그 말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종해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감동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데, 그 약속은 당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고야 마실 것이니, 잠시의 이랬다 저랬다 함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너무 쉽게 조급하게 그러지 말고 더 하나님을 보고 기다리라. 하나님을 보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참으로 하늘과 소통한 땅의 이야기라면 그건 어떻게 됐든지 반드시 지켜지고야 말 거라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바울이 세상을 떠난 후라도 지켜지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대단한 성취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약속을 따라서 대답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더라.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 급하게 막 서둘러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너무 신속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 아래 쭉 걸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참 제가 그런 사람이 못 되어서 참 여러분께 죄송한데, 저도 그렇게 몸부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은혜가 임하여서 예수양남교회가 좌충우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거룩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당장 실망할 일이 있어도 꿀꺽 삼키고 쭉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나님이 친히 하셨구나 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큰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교회여 일어나라.